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본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11장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릴레이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릴레이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따로 떼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한 장소를 교회가 좋은데 교회까지 오기 힘드신 분들은 장소를 정하셔가지고 꼭 한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간 내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기도의 방법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 했죠, 그죠? 통성기도도 남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그런 대표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은 그리고 하고 있지만은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조금 더 잘 알고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뜻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시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는데도 그 내용이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보시고 그렇게 다릅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보십시오. 한번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서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찾아보셨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지. 자, 제일 먼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뭐가 다르죠? 뭐 거룩하게, 이름은 거룩하게는 똑같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시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누가복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똑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는 같고, 그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궁금한 것이 생기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안 생기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궁금함이 생기겠습니까? 왜 다를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왜 다를까?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가르쳐 주신 원본일까요? 비슷하니까 뭐 대충 안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일 가능성이 여지보면 큽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누가가 역사가이고 누가가 복음서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길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초대교회 때에 사용하였던 주기도문은요, 마태판입니다. 마태판을 가지고 마태의 이런 기도 제목,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였고,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판입니까? 누가판입니까? 마태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이라 하죠. 성령, 찬양이죠. 찬양인데 마태복음에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초기의 사본들을 보시면 이 뒷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은 성령, 찬양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마지막 마칠 때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로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발견되어진 사본들, 그리스 헬라 사본들은요 이 뒷부분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면은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는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는 있는데 누가복음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도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풀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풀어져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보시면 의미적으로 똑같이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순서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순서적으로는 누가복음은 바뀌어져 있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 문법상으로 이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 그런 헬라어 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적인 그러한 완료형이라 좀 어려운 문법적인 용어인데 완료형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헬라어 공부하실 때 시제, 현재, 미래, 뭐 과거,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제는 시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문법은 그것이 동작이 완료되었느냐, 계속하느냐 이런 의미지. 우리 한국적으로, 일본적으로 시간을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 문법이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이게 동시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바꿔서 번역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순서가. 하지만 여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부르고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이란 그 의미가 초월적인 의미가 있죠. 하늘에 계신이니까. 근데 아버지라는 의미는 친밀감이 있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주라는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라 되어 있지만은 이 아버지가 의미적으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헬라어 보시면 파테르 되는데 파더라고 비슷하죠. 파테르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파테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적으로는 아빠, 파파라는 의미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라 할 때에 이 아빠는 히브리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빠는 어떤 단어일까요? 똑같습니다. 아빠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빠가 아빠입니다. 아빠, 즉 파테르,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는 이 파테르, 아버지는 사실은 아빠라는 그런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단순히 아빠라 부르는 친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장소니까 떨어져 있단 말입니까? 멀리 있는 분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어찌 보면 이 땅의 아빠와는 다른 하늘에 계신 아빠인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아버지,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를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아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빠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버지들은요,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아빠가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아빠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밀감보다는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빠라 부르기가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불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아빠와는 다른 하늘 아빠인 것입니다. 이 땅의 아빠들은요,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하늘 아빠는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아빠들은요 내가 아플 때에 같이 걱정해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지만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 아빠는요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내가 군대 갈 때에 이 땅의 아빠는요 같이 못 가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늘 아빠는요 내가 군대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 아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빠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집에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도 안 계신데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도 없는데 그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모두가 다 뭔가 있으면 옆에서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해보시고 아버지 운동하셔야 되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집에 돌아가셨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셔서 들어주신다.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는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이 기도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러놓고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면 찬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본어로 성경을 보니까 오나마이가 아가메라레마스 요오니 거룩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찬양할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가메라레마스 요오니 잘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단어에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에서 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이 물질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 초월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으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용서에 관한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데 이 구하는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양식, 용서, 시험 이것은 우리 인간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요 다 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무엇을 구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적어놓고 보죠. 제가 또 이렇게 묻는다 그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6장 뒷부분을 보십시오. 24절부터 보시면 재물과 먹고 마시고 자고 옷 입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구해란 말입니까?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반쯤 구하실랍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도요,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것. 하나님 자전거도 주시고, 뭐 자동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구할 수 없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둘 다 뭘 가지고 나옵니까? 성경 본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것은요,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한 기도였다면 31절 32절의 말씀을 하면 안 되시죠. 구할 수 있다. 너희들 구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너 그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주기도문 내용과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에 너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을 구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 항목을 적어서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희들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에 돈을 의지하고 너희들 힘을 의지하고 너희 그것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그 뒤로부터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에 넓어지는 것,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용서에 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빚어졌을 때에 복수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용서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 나라의 백성된 나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용서의 삶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주님 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자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무언가를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됩니까?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이런 것 가지고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것일까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어서는 안 돼. 이것은 먹어도 돼. 그리고 안식일 날 이 정도 가면 안 돼. 이 일은 하면 돼. 뭐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안 돼. 이것은 돼. 자꾸 뭘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기도문적인 삶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이 죄는요, 나의 그 권력 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력 안에서 이 자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소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죄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것, 이것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 그 나라가 넓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 힘으로 하고 돈이 있어야 돈의 힘으로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 세상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한 곳에서도 우리의 그 정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거 아닙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요, 윤리적으로 바리새인적인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뭐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딱 적어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 어떤 기도가 맞습니까? 어떤 기도 틀린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린 자유롭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가 지금 자유롭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종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우리의 그런 기도 방법 아닙니까? 아주 좋은 그런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도 자유롭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카디시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문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회당에서 설교가 마치면 카디시라는 그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게 여기질지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것을 예배 가운데 이 기도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카디시라는 그런, 카디시는 이제 구분되다, 거룩하여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카디시 기도 내용문을 가지고 공적인 예배에서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댔죠.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3번 기도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18번의 축복 기도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1번부터 18번까지 있습니다. 18번의 축복 기도라고 있습니다. 뭐 대충 보면 하나님 찬양한 내용,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막 나오면서 1번, 2번, 3번, 18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감사하는 내용들, 자신들이 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루 3번 그들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문에는요,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그 핵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아마 18번의 축복기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주기도문과 함께 병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러다가 점차 18번의 축복기도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내용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말하는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합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요 주문이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과 주문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초대 교인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반복한다면요 반복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에 깊어질 것입니다.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3번씩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이 습관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단지 입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반복하는 기도로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들도요 주기도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과 통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내용들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을 반복해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하고 같은 찬양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할 때에 어떤 마음 듭니까? 또 하나 또 하나 지겹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데 따라 해보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가지고 은혜 받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또 하나 할지 모르지만요, 계속 반복하면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나 주문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안 하는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도를 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 3번씩, 아니 3번 이상씩 기도할 줄 모릅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면요, 반복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내게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알겠다. 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알겠다. 왜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도 주기도문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도들,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들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번 주는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매주마다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서로가 나누고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이제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요 기도회인데,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점점 참석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한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비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느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며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와 그런 사랑이, 주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가득 찬 이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낍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죄악된 이 땅을 거룩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